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절망을 거두시고 또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 벌 끝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30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6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5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또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막의 구조물은 성막 전체를 덮는 지붕, 즉 천막입니다. 그래서 1절에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은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인 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천막의 구조를 보면 천막은 4중 구조를 지닙니다. 1절부터 6절이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 천막인데요. 여기는 당시로서는 가장 귀한 재료인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을 사용하여 천을 짜고 또 거기에다가 그룹은 천사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즉 천사를 정교하게 수를 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3절은 안쪽에서 두 번째 천막인데 염소털로 짠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본행의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세 번째 천막은 14절에 나오는데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바깥 천막은 14절에 따르면 돌고래 또는 해달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러한 가죽으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방수 역할과 더불어 강렬한 태양빛을 차단하는 차광의 역할, 그리고 광야의 먼지를 막아내는 방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천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안과 밖의 모양이 다른 천막의 특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까만, 나중에는 강렬한 태양빛과 먼지로 인해서 그 색깔이 발해서 시커먼 그러한 색깔의 천막에 불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각종 아름다운 실로 아름다운 문양이 수놓아 있고 순금의 기구들과 장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한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외형적인 요소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내뱉은 이 냉소적이고 조롱에 섞인 말이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시골 촌놈 출신이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목수이고 게다가 그 출생마저도 여러 논란이 있는 이 하찮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가죽이 그 영광을 덮어서 전혀 그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아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 중 하나로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는 영광과 존귀, 부요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이 가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평범하죠. 아니 문제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진국인 사람들이 많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밖에서 보아서는 진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면 겉에서만 봐서는 백날 천날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겉으로 그냥 음식을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겉에서 보고 냄새를 맡고 심지어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칼로리가 얼마다 이런 여러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잘했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아는 것이 아니죠. 먹어야 합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을 알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알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알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예수님의 더 깊은 곳으로, 성령님의 더 깊은 곳으로,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천막으로 된 이런 집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와서 집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볼까요? 어떻게 느낄까요? 분명히 저 사람은 이 도시에 완전히 정착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완전한 정착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만나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집이나 천막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성막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열방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또 더 안쪽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보물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막인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 나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볼품없는 새까만 해달 가죽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수놓아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삶이 정금같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 남아있는 키모 치료 잘 받게 하시고 항암 치료 잘 받아 깨끗함을 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의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능력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황순금 권사님, 또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IT의 유경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IT에 있는 수많은 혼란들과 그리고 또 영적인 어두움들이 종식되어지고 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소서, 넘쳐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숙한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